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에 대한 노래, 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알파벳 자체에 음이 있어서 음이라기보다도 고저가 있고 장단이 있고, 그러니까 고저 장단이 있으니까 읽으면 어떤 소리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길었다 짧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그게 노래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 시는 시이면서 회중들과 함께하는 노래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노래라는 말을 표제어에 많이 가져. 어제 말씀도 내일 말씀도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1절서부터 6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는 왕이죠, 는 기쁨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이 왕은 다윗 자신을 말할 수도 있고, 다윗이 쓴 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이렇게 왕이라고 제3자처럼 객관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왕이 주의 힘으로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크게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왕이든 아니든 그런 사회적인 신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며 왜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쭉 6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삶의 근본, 기본이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요 누리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는가?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힘으로 기뻐하고 구원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시편이 이 초반부에서 계속해서 오른손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해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과 요구는 기도겠죠,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또한 기쁨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 마음의 소원, 이걸 이제 신약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에서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두신 것이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은 육체의 소원, 소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기도가 되면 그건 선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죠. 그런데 내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욕, 소원이면은 그것은 성령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과 이렇게 맞서서 대적하는 악한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육체의 욕심에서 나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냐, 이거를 잘 분별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거기서 나온 입술의 요구,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이걸 이제 합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면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것도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되는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악할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발람 선지자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도 욕심 때문에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서 가봐라 하고 가요. 나귀 타고. 그러다가 죽을 뻔하죠.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제하고, 그래도 저주하고 싶은데 이게 저주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음행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악한 지혜를 짜내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항상 선하고 좋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든지 기도가 응답되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잘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 욕심에서 나온 건가. 근데 본인은 그거 분별하기가 어렵죠. 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삼자가 보기에는 저거 욕심인데, 지 욕심인데, 그러나 본인이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쨌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이런 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그런 하나님이 또 3절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왕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고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 다윗처럼 만약 내가 순금관을 머리에 쓰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면 이게 누구 공로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뭐를 했고 또 나를 돕는 동지들이 무엇을 했고 내가 정말 피땀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으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믿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씌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인데, 문제는 안 믿는 자야 그렇고 믿는 자들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은 어젠가 그젠가도 말한 것처럼 내 인생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예배도 잘 드리다가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면은 예배도 중단하고 신앙도 중지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반대로 아무 일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어쩌고 그러지만 실제로 내 인생에 시련과 고난 말고 반대로 엄청난 축복이나 엄청난 어떤 나에게 복된 뭔가가 생기면 갑자기 그것이 자기 공로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도와준 사람의 지분을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 일 없는 평탄한 때나 무슨 일이 생겨서 어려운 일이나 너무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리를 씌우시고 그 관으로 머리를 씌우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세우는 자도 하나님, 패하는 자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신자다. 근데 이제 그 목회자나 신학자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은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이거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19세기에 생긴 무슨 인간이 만들어낸 뭐다 하면서 전면으로 그걸 다 부정을 하는 글을 읽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이건 분명한 거죠. 주이시고, 제가 그 주일날 설교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베드로후서에 주와 구주,
구주는 구원자고 주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주는 인정을 하는데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은 인정 안 하면 반쪽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누리는 어떤 직책이나 지위나 신분, 그게 이제 다윗에게는 왕이죠. 또는 원초적인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이 그냥 생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쟁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생명이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힘이시고, 이런 이야기를 쭉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구원도. 그가 6절,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6절은 1절하고 맞닿아 있죠. 지극한 복하고 이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주 앞에 기쁘고 즐겁게 하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이 내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해놓고 6절에서는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래요. 그 기쁨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아직 7절 이하가 남았지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영원토록 지극한 복하고도 관계가 있죠. 이 지극한이라는 말은 비교가 불가하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복, 그게 뭘까요? 그건 이제 내가 자동차가 필요한데 주셨다. 이거는 지극한 복은 아니죠. 그건 상대적인 것이죠. 근데 지극한 비교 불가한 복이라는 것은 구원, 생명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게 뭐냐를 스스로 설명은 안 해놨지만 그래서 그걸 기뻐하는데 이 기쁨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뻐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7절 이제 이 상반부의 결론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이게 신실함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성도는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다. 가볍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붙잡으면 그 흔들림을 멈추고 마치 반석 위에 선 것처럼. 신자의 특징, 시편에 제 기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반석, 피난처 이런 거거든요. 바위 이런 것들 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신자도 마찬가지다. 이게 다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니, 여기서 이제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인자함이라고 말을 하죠. 신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을 쳐도 진리가 그대로 있고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신실하시니 나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앞부분을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로 13절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요. 다윗이 시편에 쏟아내는 이 원수에 대한 시들처럼 이 본문 8절로 13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가? 원수들을 왕이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8절에 그러잖아요.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리고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풀무불이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진노의 풀무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이 풀무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심판. 왕이 그렇게 노할 때 풀무불 같게 할 건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켜 불이 그들을 소멸하게 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끊어 멸해버린다. 10절.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이렇게 살았나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은 실제로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 다니다가 죽일 찬스가 왔는데 절대 안 죽여.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고. 부하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은 아니야 하고 아무 해코지를 안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사울의 문제하고 또 함께 그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그 외에도 반역들이 더 있었고,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정작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아요. 시만 이렇게 썼어. 그래서 이게 이제 원수들을 탄원하는, 하나님께 원수들의 그런 어떤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무던하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다윗의 실제 삶은 그랬어요. 근데 시편으로만 오면은 마치 원수들을 그냥 싸그리 어떻게 한 것처럼 그렇게 시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의 삶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그 원수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럼 네가 죽여 할 때는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는 것을 지금 글로 쓴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실제로 몸을 엎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 자체가 배라는 것이 절한다는 거예요. 절배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다 말을 다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정작 사람들은 용서하고 참아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음모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다시 앞에서 우리가 7절의 선언,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인자하심 앞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1절로 6절의 결론이면서 8절로 13절의 서론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8절 이하의 원수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왕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7절에서 주의 인자하심 때문인데, 원수들이 아무리 준동을 해도 그것을 멸하시고 실제로 진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이제 거기 9절에 8절과 9절 상반절까지는 왕이 왕의 손으로 무엇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9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로 돌리죠. 그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왕이 그 후손들을 땅에서 멸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지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울을 처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죽는 장면을 보면은 정말 우연히 화살 하나가 날아왔다. 근데 성경에서 마침 우연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하신다. 압살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이 승승장구, 물론 이제 아버지가 대적을 안고 도망가니까 이기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근데 어떻게 죽죠? 우연히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뭔가 자기 오고 거슬리는 자를 처리해 보려고 칼을 뺐을 때 그 일이 이루어져서 자기 뜻대로 되기는 하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세요. 그게 요압이죠. 요압은 다윗이 용서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윗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타가 그 사람이 가는 길에 불러내가지고 죽이죠. 사무엘 하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북왕국의 장군 이스보셋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압과 다윗은요 친척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친척, 사촌입니다. 그런데 삼촌, 사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과 요압은 완전히 태도가 달라요. 요압은 굉장히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중심적이죠. 근데 다윗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그것도 그러니까 그 북왕국이 사울이 망했는데도 북왕국이 여전히 존재해서 7년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대적이 되는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이제는 이 12지파의 왕이 내 차례예요. 이제 누가 봐도 하나님도 그걸 약속했고 기름도 부었고 근데 그놈 때문에 7년을 더 기다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미워. 그런데 그가 찾아와서 화친을 이야기를 하니까 다 받아줘요. 요압은 그걸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결국 이 13절이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12절은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지키셔서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까지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을 했는데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본문은 1절로 7절, 7절로 13절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봤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힘도 하나님이 주셨고 원수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심지어 기쁘게 내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셔서 앞으로도 내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인정하고 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금으로 머리에 씌우시며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내 생명을 구해 주시기도 하며 우리에게 지극한 복으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의 미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